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 댓글로 달렸던 글인데 댓글을 지우시고 이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욱은 목사님을 알게 되어 말씀을 듣는 중 영상에 댓글을 작성했으나 혹시나 그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목사님께 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삭제하고 메일로 보냅니다. 정부가 교회만을 때리는 건 교회의 죄로 단체벌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이기적이고 정부에 맞서면 덕이 되지 않으니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아예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평안의 시대에 교회에 안 오는 건 코로나 걸릴까봐 그런 거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나와야 할까요? 이런 상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내용들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째로 정부가 교회만을 때리는 건 교회의 죄로 단체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정부가 교회 압박을 엄청 하잖아요. 정규 예배 위에 소모임 가지지 말아라, 식사하지 말아라, 수련회, 부흥회, 학생회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일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교육부에서는 초중고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회 못 보내게끔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근데 이게 교회가 죄 때문에 단체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고 참 깝깝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이런 시기의 논리라면은 교회가 세상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그게 다 죄값 때문인가? 자,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여러분 그때 교회가 죄가 많아서 단체로 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는 그 당시에 관용 정책을 썼거든요. 황제 숭배만 인정하면 다양한 종교들 마음껏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부 방침이라 하더라도 황제가 신이다 이걸 인정할 길이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죠. 이게 박해의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자, 또 다뤄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합이 됐어요. 1910년에 병합이 돼서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했죠. 일본이 신사참배를 아주 강압적으로 시켰잖아요. 이때 깨어있는 목사님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까? 조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까지 당하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교회만 때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기독교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잡은 다음에요. 이 기독교 박해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중국의 인권단체인 차이나 애드 설립자 바프 목사님이 보낸 편지 내용이 국민일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만 인용할게요. 중국 정부의 교회 기독교 탄압은 1960년에서 70년대 문화대혁명 이래 최악이다.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때 기독교 박해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최악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적 특징을 가진 기독교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 기독교의 중국화랑 중국 정부가 기독교 관리 및 통제를 주도한다는 의미의 용어이다. 교회를 중국 정부가 손아귀에 넣고서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중국화라는 개념이거든요. 핍박사례는 2015년 643건에서 16년 762건으로 20.2% 늘었고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은 147.6% 늘었다. 이 가운데 18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교회 재산은 몰수됐다. 학교에서의 종교활동은 금지됐으며 신앙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2016년까지 자료인데 2017년자 크리스찬투데이 2020년 11월자 크리스찬투데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후도 역시 대단합니다. 2018년 2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 사무조례가 발표되었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세요. 중국 23개 지역에서 교세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십자가 끌어내리고 교회당 허물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우한은 2019년 작년이죠.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이 돼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고 이곳에서만 48개 지하교회들이 강제 폐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교회 죄값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얻어맞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요, QR카드 통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명단 확보해서 보고하도록 해라.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다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뭐 죄가 많아서 죄값 때문에 단체벌 받는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자, 두 번째 부분 얘기할게요. 교회가 이기적이고 정부에 맞서면 덕이 되지 않으니 정부의 지침이 따라져야 한다. 정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교회가 영적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제자 훈련 안 되죠. 여름 성경 학기 안 되죠. 학생회 수련회 안 되죠. 부흥회 안 되죠. 학원은요? 가죠. 이거 제지합니까? 안 해요. 물놀이 가는 거는요. 제지합니까? 안 해요. 다음 세대들이 말씀 듣고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사활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중단되게 생겼어요. 교회학교 학생회 다 박살났어요. 근데 더 박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정규 예배에 허용해주니 됐다고, 이기적으로 굴지 말라고,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인데요. 그 당시에 정부 역할을 하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였어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게 정부 방침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이 전도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앞부분에 보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요, 왕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정부 방침인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 처벌법이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정부 방침 따라야 되겠네요. 다니엘 입장에서 30일만 기도를 중단하면은 부귀영화를 누려요. 총리 자리를 누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총리 자리를 누리느니,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나는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는다. 기도하다가 차라리 사자밥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죠. 정부 방침이 기도하지 말라.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독일 얘기 좀 할게요. 히틀러가 독재를 해요. 국민들은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을 참 많이 학살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하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세계를 전쟁의 광기로 몰아가요. 이때요,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얼마나 협조를 잘하는지 몰라요. 열광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이걸 반대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고백교회들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교회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아요. 정부 방침에 무조건 따르는 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죠. 그게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거는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교회에 편하게 올 수 있는 평안의 시대에 교회에 안 오는 건 코로나 걸릴까봐 그러는 거다. 이건 정말 목사님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회사 안 갑니까? 회사는 코로나 발생 안 해요? 회사들도 많이 생겼던데요.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봐 염려돼도 회사는 갑니다. 왜냐면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교회 가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돼서 전철 안 탑니까? 한 분이요, 제 유튜브 방송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지하철 에어컨은 먼지가 가득합니다.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철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됩니까? 교회는요, 예배 시간대만 주로 모였다가 흩어지죠. 전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늘 운행이 돼요. 아니, 어디가 코로나 전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전철 안 타요? 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돼서 대형마트 안 갑니까? 식당 안 갑니까? 저희 집 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어요. 와, 사람들 많아요. 주말에는 진짜 많아요. 식당들 손님 와서 가보면요, 사람들 많아요. 마스크 안 쓰고 있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카페 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런 데는 코로나 걸릴 위험성이고 교회만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봐 걱정돼서 해수욕장 안 갑니까? 안양예술원에 잠깐 들려봤는데 애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아요. 물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장, 해운대 같은데 사람들 지금 바글바글하죠. 엄청나게 모여들었죠. 거긴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되는데요? 회사보다, 지하철보다, 대형마트보다, 식당보다, 카페보다, 해수욕장보다, 공원보다, 아니 교회가 더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 실수로 이렇게 말한 거라면 그냥 넘어가라. 사실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런 식의 말, 이런 패턴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건 사고 구조가, 사고 방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결단해라. 제가 3가지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결단해야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분별해야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각오를 해야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쳐야죠. 적어도 목사님들이 피해 입을 것, 핍박당할 것, 때때로 감옥 갈 것, 때때로 이런저런 곤란 상황이 처할 것 각오하고서라도 진리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잠잠하고 침묵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할렐루야.